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일 후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것도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을 쫓아와서 또 그 쫓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 결국은 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떡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하늘에서 온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 52절서부터 말씀을 보았지만은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면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러한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것이던가, 때로는 우리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이제 크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사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가 조그만 물질을 드리면은, 헌금을 하면은 크게 쓰여진다라는 그런 해석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의 그 이론과 논리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라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 모습,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3절에도 인자의 살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목숨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만은 그리고 움직이고 있지만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움직이고 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그 인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숨이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결국은 그 생명은 사망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동시에 그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거룩하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이 우리는 확실한 우리가 생명이 있는가, 그런데 왜 생명이라는 의미가 더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수없이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만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도 원망했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그들에게 놓아서 그들이 불뱀을 물려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물렸어요. 그런데 물린 자마다, 그러면은 죄 있는 자마다, 그러면 다 죄가 있는데 죄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결국은 다 물렸는데 물린 자마다 살리라. 그랬는데 그래도 아마 여기에 보면 살리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불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랬으면 전체를 말하겠습니까? 자마다, 물린 자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렸다고 인정하는 자, 물린 자, 뱀에게 물린 것은 확실히 알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 오늘날 죄가 있는 자, 전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 그것을 죄를 인정한 자는 뱀에 물린 자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놋뱀을 보면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와서 또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것은 그 바울이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셨도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과거로 그렇게 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듭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아무함에게는 구원을 받았고 아무함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을 또 맞이해서 우리가 죽어야지 산다라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해서 갑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이 된다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첫 열매를 드려라 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결론은 또 이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또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아담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을 바라보게 되면은 죄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죄를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죄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 의미, 이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그냥 우리가 죽으면 삽니다 라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진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부활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식물을 심었을 때 싹이 나는데, 그래서 이 떡잎이 나는 것을 보면서 떡잎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그걸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미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살아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어디서 또 들었는지 나름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있는 교회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말을 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죽어야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결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막연하게 이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떠한 물음과 그렇게 답을 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믿음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내가 죽었다라고는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확실한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우리 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만일이라는 단어를 앞에 놓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는 사실 때에 우리가 산다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부활주일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이제 엘리야가 또 살리신 아이, 엘리사가 살린 아이, 이런 모든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물론 거기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또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결국은 죽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났다. 특별히 나사로는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 냄새가 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그 설명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만은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먹었어요. 결국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뱀은 죽지 아니라 하리라라는 것은 그것은 육의 말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은 아담으로 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그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조목조목 하는 것, 이런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또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은 죽는 데는 의미를 확실히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을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망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내 옆에 놓았은즉 너는 생명을 택하고 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노아 후손들이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물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에 오래 대대손손 잘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한없이 오래 살리라라는 것은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오늘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참 자기 목숨을 아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옛말에도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그 옛날에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세상이 때로는 참 피곤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죽는 것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는 예수님이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또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죽어야 사는데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앞에서 그 로마서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그러한 표현. 그런데 결국은 이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몸이 부활하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 죄를 우리가 죽었으니까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부르심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